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예,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여름과 겨울밖에 없어요. 네, 항상 복장은 여름이에요. 항상 덥습니다. 예, 지금 이거 히터 켜신 거 아니죠? 예, 예.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자, 장난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어 깨우실 것입니다. 거기에만 반응하세요. 다른 누군가에 반응하지 마시고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반응하지 마시고 나를 깨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성령님께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지체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너무 반가워요. 사랑합니다. 예, 손도 잡아주시고, 예, 사랑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예. 외국인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각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으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면 날이 더워집니다. 이제 곧 있으면 잠자리들이 막 날 거예요, 그죠? 제가 이제 잠자리를 많이 잡아봤어요. 예,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잡아달라고 하는 아이들. 예, 그래서 잠자리를 잡을 때 막 온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왜요? 실패하면 날아가죠. 그 후폭풍도 있죠. 잠자리 한 마리 못 잡고. 저는 근데 그렇게 애쓰라고 하는, 그 노력하라는 지금 그런 시간을 갖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잠자리 잡을 때 집중하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막 지금 그렇게 하기보다, 나의 노력보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실 성령님께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지금 녹화하실 거예요. 두드리실 겁니다.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힘을 쓰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사용하자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힘을 쓰는 건 내 생각으로 그냥 이거구나, 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근데요, 열매가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것 같고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지만 붙들고 살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대로 했기 때문에 그 힘은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두드리셔서 주시는 주의 말씀은요, 내 안에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령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힘과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이 부분에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그거 아세요?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오늘 내가 더 행복하게 해드리지. 하나님이 관심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따라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의심이 드는 생각이 올라오세요? 그때도 아니에요? 좋아요? 강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세요. 예,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메시지에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를 구원하신 자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가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가 나를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그 말씀에만 반응하세요. 그리하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띄워줬으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 좀 기죽지 마 아니잖아요. 예, 예, 잠시만요. 예, 예수님 눈썹만 눈이신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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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죽지 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예요? 구원하였다. 말을 안 듣나요? 예, 일단 처리하겠습니다. 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혹시 단어, 문장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게 가장 눈에 들어오세요? 믿음, 또요. 아니 말씀을 보고 하시는데 앞을 보고 하시면 신우가 여러분 말씀을 보시고 눈에 확 들어오시는 단어와 문장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쉬게 하리라, 가벼움,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오늘도 제 마음처럼 흘러가진 않네요. 멍해. 좋습니다. 멍해는 예상 밖의 또 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몇 절 안 되는데 왜 내가 원하는 그 답이 안 나오지? 예, 예, 무거움. 예. 좋습니다. 예. 갑자기 무거워지네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편하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이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죠? 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참 위로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 쉼을 얻기를 원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너의 마음에 뭘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쉼. 이 시대에 정말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는 더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쟁의 사회 시대와 그리고 빨리빨리, 그죠? 예, 패스트 더 빠르게. 이 치열한 삶과 이 영적 전쟁 속에서도 그리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세요. 예. 쉬신 분 한 주 동안. 예, 피곤하시죠? 이걸 여러분 헬라어로 쉼을 아나파우소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파우소. 그 뜻은 우리가 쉼을 생각할 때는요 모든 것을 일시 정지하고 멈추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영어로 말하면 리프레쉬예요. 뭐냐면 지친 상태를요 뒤집어서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어디 여행 가고 제주도 가고 어디 뭐 놀러 가고 가만히 멈추고 쉬는 걸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아나파우소라는 이 단어의 쉼의 정확한 뜻은 주님께서 너의 지친 마음을 뒤집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쉼과 다르죠. 너의 지친 마음 내가 알아. 그거 뒤집어서 이전의 상태의 마음, 네가 나를 통하여 얻었던 사랑, 네가 나를 만남으로 얻었던 자유함, 네가 나 하나면 족하다고 고백했던 그 상태의 마음으로 내가 돌려놓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는 굉장히 다르죠. 이 쉼은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네가 이전의 마음의 상태로 주님은 돌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많이 지칩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지치지 않아요. 예, 나가시네요. 자, 본문 말씀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는 쉼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쉼을 얻으리니. 그 말씀에 우리는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린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는데 뭐 하면요? 그리하면.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떤 게 그리하면이에요? 그 전에 배워야 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멍에가 뭐죠? 소가 멍에. 소 맞아요. 한번 그림 있나요? 소가 없네요. 소가 한 마리 필요한데 혹시 오늘 소가 되어 주실? 제가 그림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요 그림이 될 줄 몰랐어요. 그만 움직이세요. 소가 이제 그 딱 등에 막 짊어지고 일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멍에를 지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지면 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안 끔찍해요? 하루 종일 이거 메고서 밭 가는 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의 농경의 문화를 한번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모르시죠? 감사해요. 유대인의 농경에 보면요, 소가요 혼자 이 밭일을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무조건 소가 2우 1조예요. 2인 1조가 아니라요, 2우 1조예요. 소 2마리가 한 조가 되는 게 바로 유대인의 농경법이에요. 그래서 두 소가 이렇게 막 가는데요, 한 소는 어떤 소인 줄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셔요? 아세요? 역시 농업을 하셨나 봐요. 한 소는요 힘도 약한 일할 줄 모르는 어린 새끼 소예요. 나오네. 새끼 맞죠? 굉장히 크네요. 그리고 한 소는요 어떤 소냐면요, 힘이 세고 경험이 많은 어미소예요. 왜 지게 할까요? 보세요. 일은 누가 다 해요? 어미소가 다 해요. 애기소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가 가는 대로, 엄마가 가는 대로 그 새끼소는 따라가면서 그 길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 뭐냐면요, 바로 그분의 안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너 네 힘으로 살았지? 그러니까 지치는 거야. 나의 힘으로, 내가 이끄는 방식으로 너를 초대할게. 내가 너에게 멍에를 쥐어주는 게 너 혼자 스스로 일하고 애쓰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간 그 길에 너를 동참시켜주는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가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초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왜 힘들죠? 왜 쉼이 없는 것 같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힘으로 걷고 있어서 그래요.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그 힘 내려놓으세요. 이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막 저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럼 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저는요, 주님과 좀 누리면 좋잖아요. 이게요, 내 안에 있는 이 내 생각과 짝하여서 더 달리기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오는데
야, 그럼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것 하긴 하는데 내 마음이 뭐에 더 부풀어 올랐냐면요, 쉬지 않고 달려가 보자. 또 이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몇 달 동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습니다. 제 뒷모습 못 보셨죠? 예배 드릴 때 항상 제 앞모습만 보시죠? 앞만 보고 달려가서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제 모습이 막 지치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 멈춰. 너 네 모습 보고 회개하는 시간 좀 가져. 멈춰. 근데 꼭 제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달려야죠.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다 누리게 해야죠. 가야죠. 정말 우리가 다 구원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막 가야죠.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모두가 다 동참시키게 해야죠. 왜 멈추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는 제 안에 힘을 보게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더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 안에서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그 모든 영역에 내가 개입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야 할 모든 것에 저 성도님 잘못되면 안 되는데 걱정과 근심의 기도가 막 뻗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야 되는데 내 막 욕심과 그것들이 막 더 뻗치고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구하는 것도, 그 성도님, 그 청년들, 그 어린 아이들 어떤 것도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막 그것을 막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계심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저 청년 저거 어떡하냐? 왜 그 청년과 눈이 마주치죠? 걱정으로 기도하고 걱정으로 힘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 내 한켠에서 이렇게 쌓고 있는 죄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은혜가 가득했으니까요. 그리고 맨날 뭐 했어요? 달립시다. 쟁기 드세요. 오늘도 싸워갑시다. 근데 제 안에서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쥐어진 그 구멍에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지는 그럴듯하죠. 성도를 위했다, 교회를 위했다, 나름 주님을 위했다. 포장지는 그럴듯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포장지도 좀 추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사인이면 이제 포장지 얘기했습니다. 네. 예. 은혜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그 안에 내용물은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도 제가 그 앞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모두 다 알아야 되니까요. 포장지 그럴싸하잖아요. 은혜 받으셔야 되잖아요. 포장지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뭐냐면 내가 저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다는 게 주님보다 앞서는 마음이, 내 본성이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저는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덮어두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모습을 보면서도 덮어놓고 갔다고요. 그리고 다 볼 수도 없었어요. 멈추어서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시니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있구나. 철저히 나는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야 하는데 어느새 교회를 지켜야 해. 저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 제 안에 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나파우소, 너 좀 쉬어라. 지친 상태를 뒤집어 주님이 이전의 상태로 저를 돌려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가 할 게 아니야. 그거 네가 책임져야 할 일이 아니야. 그거 네가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야. 내가 너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게 아니야. 너는 그냥 나를 믿고 나를 맡겨.
주님은 저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도록 이끄시는 멈추라는 지시를 허락하신 거예요. 멈추고 나니 그 시간을 갖게 되니 필요한 시간이었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리어 내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를 몰랐구나. 하나님은 저에게 어느새 일그러진 저의 믿음의 모양을요 바로 잡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처럼 제 힘으로 살아가시느라 뭔가 지켜보겠고 이루어보겠고 뭔가 해야 하고 잘해야만 하니까 달려가셨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가 초청하세요. 네 힘으로 그 일을 해가지 않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뭘 얻습니까? 쉼을 얻으리니. 이거였구나. 내 상태가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고 계시는 그 방향에 내가 그냥 올라타서 쉼을 얻어야 되는 거구나. 이 교회를 누가 인도하세요? 저는 내가 인도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할 거야. 넌 믿고 맡겨. 뭔가 사탄이 어둠의 영역이 더 보이고 느껴질 때 싸워야 할 것 같고 더 막 해야 될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은 따라오길 원하셨던 거예요. 내 눈에 보이면 당장 대적해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럼에도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의 힘을 말씀드리면서 책임감과 부담감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남아있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잘 못되면 안 되잖아. 저가 잘 안 되면 안 되잖아. 저가 잘못되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안 되잖아는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내가 책임져야 해 하는 생각으로 그 사망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쳐가는 거죠. 제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과 독립된 생각이 어둠을 끌어당기고 있고 내 혼의 힘에 지나쳐 지쳐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예요. 아멘이시죠?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영적인 세계는 움직이져요. 보세요. 내게 오는 그 생각에 동의하면 그 영이 나에게 빨려 들어와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면요 부정적인 영들이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영이 끌어당겨져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지배되고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며 진리의 말씀을 품고 그가 이끄시는 생각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장합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장하게 될 때에 더욱더 우리는 어떠한 힘을 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이거구나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의 세계의 반대편에 두는 거예요. 내 안에서 끌리는 대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두려워. 실패하면 안 돼. 더 잘해야 되잖아. 저를 구원해 이끌어야 되잖아. 포장지는 그럴싸한데 그 안에 중심과 동기가 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성령님께만 의지하십시오. 자, 7절에는요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바사르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지닌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자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은 불안해서 내 힘이 뻗치고요, 두려워서 내 힘이 뻗치고요, 믿음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더 살아보려고 하는 내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막 뻗치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오늘 말씀은 쉽고 가벼우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연합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의 힘과 그의 지혜와 그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편에 계속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이 육신의 생각은 내가 살아온 방식, 곧 내 힘이 우리 안에서 영의 믿음이 온전하게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고 억제하고 방해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 믿음을요,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똘똘 막아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하나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할게요.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주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더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자아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에게 막 뭐도 챙겨주고 싶고 음식도 사줘. 근데 내 마음 뭐예요? 정말 미운 거. 그러니까 내 자아는요, 내 안에 진짜 자아의 모습은요, 따로 활동하고 움직이는 육신의 생각에 자아의 본기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와서 쉼을 얻으라고 하는데 쉼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이 끌어당기는 대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막 누릴 때는 그래, 이거야. 세상 나가서도 뭐라고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거지. 그거 아니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생각이 맞지? 이러면서 산다는 거죠. 이런 나 어떻게 해야 될까? 나를 오늘도 초대하시는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했는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 멍에를 내가 막 쉽고 막 편하고 막 누릴 수 없던데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가 살아계심을 내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는요,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인생을 던지고 그분에게 내 신앙을 던지면서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온 환경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내가 살아온 그 환경은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내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 혼의 육신의 생각의 혼의 힘들이 믿음의 영역을 계속 막 찌그러뜨려 버리니까 온전치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렇게 믿음이 없는 목소리로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공간복음에 4번이나 기록하고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첫 번째는요,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손에 대었을 때에 그 근원이 마르게 되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는요,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죄 많은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뭐 했다 그래요? 구원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치유하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나타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죠.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여리고에 눈먼 맹인 바디메오의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기적을 보길 원하죠. 우리는요, 주의 얼굴을 보길 원하죠.
근데 그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이들에게 오늘 이 네 가지의 종류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 믿음이 생기게 된 과정과 여정은 성경에 뭐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처음에 될까 하는 의심이 없었을까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무조건 100%다가 아니라 누가 이걸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끊이지 않았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 의사도 못 고쳤고 그 뭐 묘한 뭐 마술사도 못 고쳤고 주술사도 못 고쳤고 누가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강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까? 왜 나는 쉼을 얻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까? 내 믿음이 문제가 생겨져서 그래요. 그 믿음을요, 예수님은 만들어 가길 원하세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싶은 어떠한 영역들이 있겠죠. 근데 계속 어떠한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내 믿음을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나파우소, 이전의 상태로 돌리시기 위해서 멈춰라, 쉬어라, 내 음성을 들어라. 주님은 그 기간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많이 보았습니다. 압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 이른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는 없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성경책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먼저 찾은 아영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줄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신대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쳐다보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게 되었고 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요. 세상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고 작고 지금 잘못되고 믿음이 온전한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데 주님은요, 그 믿음을 계속 더 단단하게 정결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노뱀을 바라봤을 때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거기에 내 눈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나는요, 그 십자가에 달리길 싫어요. 온유는 프라우스입니다. 길들여서 강력한 힘, 길들여진 강력한 힘이 온유예요. 우리에게 그 온유가 필요한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혈기와 원함과 오름과 내 힘과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길들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 온유를 배우라는 겁니다. 겸손은 타레노스라고 합니다. 너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너를 생각했던 것처럼 너도 남을, 다른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품을 배우게 하길 원하시는데요,
이 죄는 언제 올라와요?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살고자 할 때 온유와 반대되는 힘이 올라오고요, 겸손과는 반대되는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 멍에는 쉽고 가벼워. 내가 십자가 졌어. 너는 거기에 나에게 달려 있었어. 너는 내 허리에 함께하고 있었어. 네가 뭘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믿음의 세계야. 내가 너를 용서했고 용납했어. 오늘 주님께 그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멍에를 메고 오라는 그 가르침, 그 초대하심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나에게 진짜 믿음을 만들어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간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온유와 겸손을 배우러 그 멍에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 따라갑시다. 마지막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